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무게를 증가시키면 안 되는 이유. 죄의 무게를 증가시키면 안 되는 이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죄의 무게를 증가시키면 안 되는 그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실행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하려고 단 한 말씀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려고,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저도 설교 끝나면 제게 하나님께서 소위 확 꽂히게 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많이 다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순종해야겠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야지 은혜가 되고 그래야지 그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무게를 증가시키면 안 되는 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죄의 무게를 자꾸만 가중시키면, 다시 말하면 이 죄가 자꾸만 내게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이 죄의 무게가 커지게 되면 나중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나중에는 이 쌓여진 죄가 결국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도려내고 자꾸 쫓아내고 이기고 자꾸 그 죄를 내게서 분리시키고, 이 죄의 무게를 자꾸 쌓아놓지 말고 증가시키지 말고 이 죄의 무게를 갈수록 계속 가볍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쌓여있는 그 죄의 무게를 자꾸 가볍게 해서 없애고 회개해서 없애고 자백해서 없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없애고, 그렇지 않고 이걸 내버려 두고 쌓이면 결국은 이 죄가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파멸로 이끌어간다. 그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 예수 동행 목회를 사모하시는 그런 분들만 이게 전국에서 모여서 진행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스케줄 보니까 빽빽해가지고 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짧은 시간에 하니까 빽빽하게 스케줄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쭉 가는데 차가 중간에 지각할 시간이 아닌데 충분히 시간을 두고 출발했는데 내비게이션 보니까 도착 시간이 10분 늘어나 20분 늘어나 30분 늘어나 그냥 마음 편하게 가자, 그냥 사고 날라 하고 이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 사고가 이제 났던 거죠. 고속도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고속도로는 속도를 내는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크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차선을 다 막아버리니까 뒷차들이 쫙 막히는 거죠. 그래서 1차로인가 2차로 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쭉 비켜가지고 쭉 가는데 사고 처리가 좀 더뎠는지 사고 현장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쫙 막히니까 구급차도 몇 대가 왔는데 제가 지나갈 때 도착을 한 거예요.
레카차도 분명히 내 앞에 먼저 지나간 것 같은데 거의 내가 지나갈 때쯤 레카차가 이제 도착해가지고 막 119 대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쭉 가다가 오른쪽 갓길 쪽을 보니까 그 왜 큰 그 트레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철소입니까 철강소입니까? 그 원자재 그게 둥그래가지고 엄청 큰 그 철근 있잖아요. 그 원자재. 거기 큰 트레일러에 많이 실으면 이렇게 2개 실잖아요. 워낙 그게 무거우니까. 그걸 쫙 이제 나중에 펴가지고 이제 뭐 철판도 만들고 만드니까 원자재니까 굉장히 그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차는 1개만 싣고 가고 아니면 많이 실으면 뭐 2개 정도 이렇게 싣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개를 싣고 간 그 트레일러인데 세상에 그 뒤에 화물칸에 있는 그 짐칸에 있는 철근이 굴러가지고 운전석을 덮쳤는데 그 뉴스에 보면 그런 사고 나오잖아요. 그걸 제가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뉴스에서만 봤던 현장을 제가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 철근이 워낙 무게가 있으니까 이분이 졸음 운전해서 갓길에 부딪힌 건지 아니면 이제 차가 이제 앞에가 있으니까 못 보고 순간 못 보고 이제 멈춰야지 하고 그 브레이크를 밟은 건지 어쨌든 그 뒤에 있는 그 철근이 굴러가지고 그걸 못 이기고 무게를 못 이기고 그걸 이탈해가지고 운전석을 덮쳤는데 운전석이 완전히 그냥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운전하시는 분이 살려고 유리창을 반절쯤 열고 이 목까지 밖에다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고기가 떨궈져 있더라고요. 혹시 안 봤어야 되는데 레카차도 이제 왔죠. 구급차도 이제 왔죠. 뭐 이제 다 인제 도착이고 인제 막 수습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제가 봤는데 그 운전하신 분이 이렇게 창밖으로 이렇게 쭉 쳐져 있는 모습을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본 거예요. 아유 정말 운전할 만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 운전 정말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 장소에 이제 도착했는데 한동안 이게 연상이 되니까요. 참 멍해져요 사람이. 그 사람 죽었을까? 그게 뭐죠? 레카차랑 그 구급차가 와가지고 이제 문 딸라고 막 노력하잖아요. 안 열리니까 막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과연 문을 따가지고 그 사람 구출했을까? 뭐 골드타임을 놓치지 않고 잘 병원까지 이송했을까만 이제 뭐 별 생각 다 들면서 야 만약에 내 삶에 이 죄의 무게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 쌓여서 내 인생과 같이 달려가다가 어느 날 정지했을 때 갑작스럽게 정지했을 때 그 해결되지 못한 계속 쌓여있는 그 죄의 무게가 내 인생을 덮쳤을 때 내 가정을 덮쳤을 때 어떡할까? 그 생각이 막 저는 나더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같이 끌고 가면 안 되겠다. 죄가 쌓이도록 죄의 무게가 계속 증가되도록 이건 내가 방심하면 안 되겠다. 큰 죄를 끌고 내 인생이 쏜살같이 달려가다가 그 죄의 무게에 못 이겨서 인생을 정지했을 때 그 죄가 내 인생을 덮쳤을 때 내 가정을 덮쳤을 때 내 영혼을 덮쳤을 때 내 가정은 내 영혼은 내 인생은 그냥 파멸이다 파멸. 죄가 하는 일이 그런 거구나. 죄가 하는 일이. 좋은 운전을 했어도 그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화물칸에 그런 육중한 짐이 없었더라면 그것이 굴러서 운전석을 덮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파멸로 이끌어간다. 죄를 달고 살지 말아야겠다. 이 죄의 무게를 계속 줄여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늘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더 선명해진 거예요. 계속 쌓이는 죄, 먼지처럼 쌓이는 죄,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먼지처럼 솜털처럼 가벼운 것 같은 그런 죄가 쌓이면 그게 큰 무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때그때 깨닫고 그때그때 알고 빨빨 털어버리고 제거시키려면 늘 주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이 가벼운 죄의 무게도 아주 육중하게 느낄 거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내 생각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죄도, 사람들이 못 보는 죄, 내가 느껴지는 죄, 단지 내게 느껴지는 죄고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가벼워 보이는 죄인데 내게 영감이 있다면 그 죄마저도 크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죄의 먼지가 쌓일 수 없도록 털어내버린다는 겁니다. 회개해서. 그러니 늘 내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겠구나. 무뎌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과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친밀한 동행을 하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을 해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겠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모습을, 내 내면을 확인할 길이 없고 바라볼 길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내가 보이잖아요. 제일 먼저 내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강력한 빛이, 그 영화로운 빛이, 밝은 빛이 나를 쪼이니까, 나를 비추시니까 그 영광의 빛 앞에 내가 보이는 거잖아요. 다들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다든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다든지, 개인 기도를 할 때, 큐티를 할 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게 되면 막 애통하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찌르니까, 그 빛이 나를 비추니까 내가 이 어둠 속에 있었구나 하면서 그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 죄가 내게서 쌓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바로바로 털어버리니까. 아멘. 그래서 이 죄의 무게를 증가시키면 안 되고 그때그때마다 털어버려야 되는, 그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 죄는 쌓이면 결국은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간다.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 성령 충만하고 내 부모도, 내 남편도, 아내도, 내 형제자매도, 내 친족들도, 내 사랑하는 친구들도, 이웃들도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척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날 수 없는 분들은 좀 차치하고라도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내 식구, 내 가족이라도 하나님 빨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내 마음속에 죄의 무게가 계속 증가가 되면은 결단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자녀들도 변화되기는 힘이 듭니다. 왜요?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미나를 갔는데 목사님들께서 참 공개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참 진솔하시고 너무너무 이렇게 솔직하시고 너무너무 이렇게 정직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많은 걸 보고 깨달았고 듣고 깨달았는데 한 두 분 정도 간증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한 분은 목회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나름 큰 교회로 부임도 해 가시고 여러 가지 목회 경험이 있으신데 자녀들도 큰 문제 없이 잘 자라난 것처럼, 무탈한 것처럼 이 목사님은 생각을 하셨어요. 믿거라 했겠죠. 근데 그 아드님이 한국에서 기독교 대학 가면은 대표라 할 수 있는 그 대학에 들어가서 참 보람이 있으셨어요. 그 아들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막 자신감도 있고 떳떳하고 어디 나가도. 그런데 그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1년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그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이 한 거예요. 나 지금까지 참았다.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다시는 말하지 마라. 교회 오라고 다시는 말하지 마라.
사실 나 대학 들어가서부터 3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가. 그 채플, 왜냐면 기숙사 생활 하거든요. 한 번도 교회 간 적 없다. 그러니까 다시는 나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라.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 근데 너무 아들이 강력하니까, 말이 강력하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속에서는 막 진짜 막 잡아 죽이고 싶겠죠. 네가 어떻게, 나는 뭐가 되라고, 난 앞으로 어떡하라고, 내가 어떻게 목회하라고, 별의별 생각 다 하겠죠. 차라리 이놈을 안 낳았으면 이런 꼴 안 당했을 텐데 뭐 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이 예수 믿는 게 뭐냐, 목회는 둘째 치고 예수 믿는 게 뭐냐, 그 신앙생활의 그 본질을 막 이제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회를 하실 때예요. 그 위기를 잘 넘기셨어요. 그러면서 속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아들한테 험악한 말이 뱉으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주님을 바라봤대요. 아니지.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겠다. 이래서 해결될 게 아니잖아. 감정을 터뜨리면 이 터뜨린 감정을 해결하기란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상처만 나을 뿐인데 내가 왜 미련한 짓을 하나. 순간 하나님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딱 냉정한 마음 주셔가지고 정말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속에서 정말 하셨다는 게 그게 간증인데, 그분이 가들한테 욕설을 하지 않고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너무 몰랐다. 내가 정말 네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막 통곡을 하면서 그 아들한테 이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니까 아들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집을 확 뛰쳐나갔어요. 몇 달 동안 아무런 뭐 변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 이거 말로 됩니까 그게? 그래,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하셔야지. 내가 먼저 주님과 아주 친밀하고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고 내가 먼저 내 내면 속에 있는 죄를 다 도려내고 끌어내고 버리는 정결한 삶을 내가 더 살아보자. 내가 주님께서 나를 지지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얻을 수 있도록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더 친밀하게 해보자.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아들이 졸업하기 몇 달 전부터 아버지 앞에 돌아와가지고 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저 요즘에 열심히 예배생활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어떻게든지 친밀하게 동행을 해보려고 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 방법으로 내 감정으로 막 했더라면 계속 죄만 더 증가시켰더라면 그 자식 절대 안 돌아옵니다. 감정을 폭발해가지고는 변화도 안 되고 에휴 맞아 예수가 있긴 뭐 있어 없어 없지 무슨 예수가 있어 하면서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또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질문 하나 하지 않았는데 이분도 무슨 감동이 있으셨는지 이분도 이렇게 그 비슷한 간증을 하시는데 또 자녀에 대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는 안 하고 방에서 게임만. 그러니까 나름 큰 교회 사역자로 계셨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집에만 들어오면은 막 울그락불락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어떡하나. 그러니까 중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아들하고 그 아버지하고는 계속 또 이렇게 갭이 쌓여진 거죠. 더 감정만 상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예쁘게 안 나고 더 거칠게 나가고 자식 취급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은 점점 더 상처가 쌓이고 그리고 한번 빵! 드디어 터졌어요. 아들이 그 뒤로 가출해 버렸어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보통 문제네요. 소문 나봐요.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아들이 가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예 전혀 그런 실력이 안 되니까 영어라도 배워라. 필리핀을 보냈는데 필리핀에서도 실컷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죠 그래서 집에서 있으면 좀 눈치라도 보는데 그냥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그냥 실컷 몇 년을 절대 예수 믿대로 하지 마라. 예수가 어딨냐.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이 이제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제 기억나는 대로 내용은 똑같은데 정확한 그 시점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게 뭘까? 신앙생활이 뭘까? 목회가 뭘까? 막 고민하다가 이 목회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을 이분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청결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더 우선이다. 다른 것보다도. 이것부터 내가 회개하고 회복을 해야겠다. 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죄는 끊고 더 친밀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다스려지는 것이 감정부터 다스려지죠. 감정들이 다스려지고 그리고 올라오는 것들이 점점 안 올라오고 사라지고 사모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친밀해지고 좋아지고 근데 그 아들이 결과적으로는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부모님께 아버지께 와가지고 철저하게 또 사과하고 신학을 하고 지금 저 그 위험하다는 중동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할 수도 없고 또 떨어져 살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커가지고 잡아 죽이겠어요. 어떻게 때리겠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가 잘못한 것만 해결하자. 그러니까 다 찾아지는 거지. 이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감정을 쌓아놓고 이 감정의 죄를 증가시켜서 이거 한번 터트리면은 이 엄청난 파편이 튀는구나. 엄청난 파멸로 이끌어 가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회개하고 이 감정을 터트리는 죄가 정말 무서운 죄구나. 그래 다 해결하고 지금은 이제 아드님과 같이 이제 중보기도 하고 같이 동역자로서 서로 기도하고 그런 관계가 됐다고 하면서 그분께서 참 다 표현을 못하지만 그분께서 딱 그런 아주 엑스 같은 말씀하셨어요. 성도든 목회자든 제일 먼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진 다음에 죄의 문제를 늘 해결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기고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를 하신다. 이게 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나 목회나 가정생활이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 죄의 무게를 증가시키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죄가 찾아왔을 때 계속 그 죄가 쌓이지 않도록 다 몰아내고 털어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애쓰고 힘쓰고 애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아주 10년도 되고 5년도 되고 초창기 멤버도 있고 이제 저처럼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천차만별이신데
천국에서 뭐 100여 명이 모이셨는데 그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이었어요. 똑같아요. 모든 고민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동행일기도 쓰고 큐티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막 하다가도 조금만 느슨해지게 되면은 금방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야, 이제 잘 됐다. 이제 우리 교회는 됐다. 셀 모임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 평일날도 모임하고, 주일날도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교제 가지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뭐 특세도 하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야, 이제 우리 교회는 됐다. 이제 완전히 정착됐다. 그런데 조금만 느슨해지면은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고, 금방 뒤로 돌아가고, 코로나 딱 터지니까 아이고, 그전에 형편이 좋았을 때는 몰라도 코로나 터지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도 자꾸 감봉도 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저 11조부터 못 내겠는데요. 충격받았대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줄 알았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을. 이것이 인간이구나. 이것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죄를 이기고 죄가 찾아올 때 그 죄가 쌓이지 않도록 털어버리고 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성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성화, 99% 성화, 그런 성화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늘 죄가 도사리고 있으니까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를 부인하고 그 죄를 이기는 거죠. 또 죄에 넘어지면 빨리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흘리심 그 보혈의 공을 의지해서 늘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그렇게 겸손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가는 거지. 나는 80% 완전해졌어, 나는 90% 완전해졌어, 나는 성자야. 아니에요. 그런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치고 속은 다 이 바리새인처럼 아주 더러워져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것을 멈추는 순간부터 후퇴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곳을 향하는 순간부터가 타락이 시작이에요. 그때부터가 어둠의 틈타는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는 시작입니다. 그 선배들이, 그 많은 예수동 목회를 하셨던 그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다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이것은 어느 순간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될 일들이지, 아이고 이제는 우리는 완전해졌어, 우리는 다 됐어, 그런 순간부터 점점 후퇴하더라는 거예요. 느슨해지고. 성경에도 있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후퇴하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고, 야 우리 여기서 죽일 작정이냐, 차라리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제사하는 것은 그거는 필요 없고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야, 우리 여기서 죽일 작정이냐, 하나님 신앙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거 그 관심 없으니까 아우 더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나 부추 먹고 싶고 왜 먹고 싶다. 그러니까 옛날에 좋았어,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 우리를 향한 거울인 겁니다. 그 말씀이 저를 포함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고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세미나가 아니에요. 대단한 내용이 있고 대단한 무슨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최고의,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게 최고의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 내가 먼저 우리 가정에서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가족들도, 내 자녀들도,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 그럼 어디 있냐? 그럼 뭐가 좀 있어야, 증인이 좀 있어야 그걸 바라보고 증거를 삼지 않겠냐.
가정에서 각자가 내가 돼야 되는 거죠. 야, 부모님을 바라보니까 뭐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시려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시는구나.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아버지가 바보야? 우리 어머니가 바보야? 정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예수님 바라보려고 하실까? 최소한도 그런 메시지는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가정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건 정말 맞아. 나도 그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나도 깊이 만나려고 나도 한번 노력해봐야지. 아멘. 그거 외에는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변화되기란 힘들다.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내가 먼저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그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하나님, 제가 이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아니 뭐 자녀에게 보여주려고, 가족들에게 보여주려고 나 좀 쫓아와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행하셨는가? 십자가를,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그 나 때문에 참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벌거벗은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를 한번 바라보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살려보시겠다고, 나 구원하시겠다고, 나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고난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참아내신 그 예수를 한번 바라보자. 그 예수를 정말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짓는 죄도 계속 이기게 될 겁니다. 그 죄가 쌓일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죄가 쌓일 기회가 없이 다 밀려나갈 겁니다. 가장 단순하고 쉬운데 핵심이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멘. 그 외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주님이 제시하셨다라면 우리는 그 방법을 따르면 되는데 성경에 어디에도 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그 방법 외에는 없더라 이거죠. 이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왜 수고하냐? 내게 무거운 짐이 뭐냐? 내가 왜 괴로우냐? 내가 힘드냐? 내 마음이 왜 고통스러우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면 이 죄가 내게 쌓일 수 없겠구나. 불순종의 죄가 내게 쌓일 수 없겠구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갈 필요가 없겠구나. 죄악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갈 이유가 없겠구나.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이 죄악이 절대 내게 쌓일 수가 없겠구나. 아멘.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정말 온유하시고 정말 겸손하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주님, 그 온유와 그 겸손과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럼 마음에 쉼을 얻을 것입니다. 문제들도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열심을 내어서 성경도 읽고 개인 기도도 하고 셀 모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또 수요일날 특심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금요일날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일기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써보려고 하고, 이것은 다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동행해 보려고 하는 하나하나의 방법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노력 없이 어떻게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이런 노력 없이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이런 노력 없이 어떻게 죄를 끊어요? 어떻게 영적인 감각이 유지가 돼요?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모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합심기도 안 하고 개인기도 안 하고 아무런 영적인 활동 없이 하나님과 동역 안 하고 주님의 일에 직분 감당 안 하고 섬기는 일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하나님 일에 아무 관심 없이 영적인 활동 없이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할 수가 있냐고요. 절대 친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쓰고 힘써야 돼요. 아멘. 뭘 애쓰고 힘써야 돼요?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2절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 하신 거 뭡니까? 라오디가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미지근해지니까 주님과 다시 친밀해지도록 열심을 내라.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다시 돌이켜서 회개해서 내게로 오라. 내가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너와 내가 친밀한 삶을 살려고, 너와 나와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친밀한 행복한 삶을 살려고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라. 나와 친밀한 삶을 사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친밀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라.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돌이키고 회개해라. 아멘. 사실 우리 교회가 초창기부터 설립할 때부터 계속 사실 강조했던 거 아닌가요? 무엇이 아닌 것을 알고 우리는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것 아닌지를 알고 우리는 시작했죠. 반대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또 시작했잖아요. 예수다, 예수. 예수가 목적이어야 됐던 거구나. 그런데 실천은 안 하더라 이거죠. 무엇이 아닌 것은 알았어요. 반대로 무엇이 옳은 것을 또 알았어요. 근데 그 옳은 것은 열심을 안 내더라 이거죠. 아,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한계구나. 이게 한계구나. 아닌 것을 알았어요. 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까지는 잘 깨달았어요. 근데 무엇이 옳은지도 알았어요. 복음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도, 야, 이게 오리지널이구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오직 예수님 목적이 돼야 되고, 그 속에서 열심히 나와야 되는구나. 그것이 옳은 거구나. 그게 옳은 신앙생활이구나 까지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열심을 안 내더라 이거죠. 아닌 것을 안 것, 그것으로 끝나고, 정말 옳은 것을 찾았는데 그 옳은 것에는 다 마음을 쏟지 않더라 이거죠. 아, 이게 우리 교회 한계구나. 한계구나.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방법은 정말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을 진짜 바라봐야겠다. 예수님을 진짜 가까이 해야겠다. 그래야지만이 진짜 부흥이 오겠다. 부흥은 마음이 변화되는 게 부흥이에요. 아멘. 심령 부흥. 참나 선배들은 참 주제가 너무 좋았어요. 심령이 부흥이 돼야 돼요.
변질돼가지고 다른 것을 부흥으로 착각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부흥은 심령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답을 찾았어요. 제가 세미나 가가지고 왜 일기방에 왜 불이 꺼졌을까? 몇몇 사람들만 겨우겨우 지키다가 때로는 저도 지치니까 뭐 너무 늦기도 하고 해서 하루씩 걸르기도 해. 나라도 방을 지켜야지. 나라도 방을 지켜야지. 라고 열심히 나름 방을 지키려고 저도 어쩌다 가끔 빠진 적은 있는데 어쨌든 나름 방이라도 지켜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몇 명 계세요. 처음에는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그런데 확실히 답을 찾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전히 아직도 우리 내면이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막 친밀해야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영생을 줄 건데 영생 얻으려고 내게 오질 않는구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천국 가야 돼. 예수님과 친밀해야 돼.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서 지금도 예수님 오실 수 있어는 아는데 그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는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일에는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일에는 더 이상 동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거죠. 너무 정욕적인 거죠. 그냥 그래? 그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해서 멈춰버린 거예요. 굳이 그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라며. 거기서 멈춰 서 있으니까 더 이상 주님과 친밀할 용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리니까 서로 셀 안에서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아요. 한두 명씩 친밀하긴 한데 전체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아요.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일개방에서 공개를 할 수 없을 만큼 신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죠?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을 내 부족한 거, 내 허물, 내가 오늘 이렇게 잘못한 짓을 했어요. 내가 너무 애통합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청년이라면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 내가 오늘 밤새 그 음란 동영상을 내가 밤새 봤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런 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는 마음을 일기를 썼어요.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신뢰 관계가 안 돼요. 그런 친밀함이 안 돼.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초대 교회였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 교회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못 쓰는 거예요. 마음을 오픈할 수가 없어요. 나를 흉볼 것 같고 또 오해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다듬어보고 전 일기 한 편 쓰려면요 1시간 이상씩 걸려요. 매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매일 1시간 이상 걸리는 건 아닌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표현했다가 이 성도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 성도 때문에 이 일기 쓰는 거 아닌데 이 표현했다가 B라는 성도가 또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 성도에 대해서 지금 내가 험담하는 거 아닌데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참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나 계속 올릴까? 그냥 감사의 제목만 그냥 올릴까? 그리고 비밀기나 쓸까? 저부터서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이건 제가 여러분들 절대 탓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느끼고 있었던 것을 확증하고 온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원인을 알고 있었는데 다 들어보고 경험자 얘기 들어보니까 똑같구나. 뭐냐? 각자가 예수님과 더 이상은 친밀해질 의향이 없다. 이만큼이면 됐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이만큼 주님을 사랑했으면 됐고 이만큼 예배했으면 됐고 이만큼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했으면 됐고 그래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일기 썼으면 됐지. 더 이상 거기서 거의 다 멈춰 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교회들이 다 과도기였고 다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옳구나. 그거 한다고 쫓겨난 목사님이, 큰 대형교회에서 그거 한다고 쫓겨난 목사님이 2분이나 계세요. 그리고 깔끔하게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신나게 행복하게 예수 동행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발제자로, 간증자로 나타나셨는데 다 울었어요. 그 명예, 그 대형교회, 그 명예, 그 돈, 그 대우 다 집어친 거예요. 그 멀리 떨어져서 정말 제대로 목회해야겠다. 신앙생활이 뭔지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그런 분들이 이제 간증자로 나서서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세미나를 가고 뭐 그런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척할 때쯤에 다 오신 분들 많으신데, 제가 갑자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아닌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 제대로 가보자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미리 그것을 해본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왜요? 이미 자료들이 쌓여 있으니까, 교재들이 쌓여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거저 먹겠냐. 앱도 공짜로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우리는 거저 먹는 거예요. 그것은 주 강사들도 절대 수행원이 한 명도 없어요. 주 강사도 수행하는 사람 다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막 몰려서 같이 막 사인을 해달라느니 막 사진 한번 막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강단에서 내려오면은 똑같아요. 같이 옆에 앉고 같이 똑같이 밥 먹고 같이 서로 인사하고. 참 이게 옳은 건데 워낙 옳지 않은 것을 보고 받는지 그게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목사님도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번 세미나는 아니지만 그 안수 사역하는데 좀 나와서 좀 다 못하니까 좀 안수 사역 좀 도와달라고 요청해가지고 가서 안수 사역하고. 그리고 사역자와 담임과의 관계 전혀 그런 권위 의식 같은 어려운 거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미리 앞서간, 완벽하진 않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서간 그런 교회들 선배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운동에 동참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어떤 무브먼트에 우리가 동참하자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태극기 집회 그 군중 심리에 쏠려가지고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 동행 운동 우리도 그 운동 해볼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본질을 찾아서 본질을 쫓아가자는 거죠. 아멘. 주일날 많이 안 오셨으니까 주일날도 비슷한 설교를 하겠지만은 역시 맞구나. 역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게 확실히 맞구나. 이대로 가는 게 맞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 교회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아멘.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과 동행은 곧 예수님과 뭐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만 설명을 들으시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은 예수님과 동역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쳤다고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 믿음 있으니까 천국 가네. 그런데 동행한다고 하면서 동역은 안 해요. 예수님의 일에 다 안 하시고 아예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것만큼 안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동행이 뭐냐? 주님이 동행이 뭐냐? 내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게 동행이냐?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예수님과 친밀하다는데 어떻게 예수님 생각을 모르냐?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르냐? 내 뜻을 모르냐? 내 일에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냐?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을 한대.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데 예수님과 동역을 안 하냐고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다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그런 것이다. 그게 속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곧 예수님과 온전한 동역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가 늘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다른 거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전도 열심히 하라는가 봐. 뭐 헌금 많이 하라는가 봐.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정말 바라봐야겠다. 주님과 정말 친밀해져야겠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주님이 그렇게 바라시는데. 아멘.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시선이 늘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옵소서.